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기원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날은 1910년 미국 교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전쟁 미망인들을 위해 시작된 이 어머니 날을 1914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 때 국가적인 기념일로 제정을 했고,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매년 5월 둘째 주일에 어머니 날로 지키다가 지금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모 공경의 마음을 되새기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 공경은 교회가 3,500년 전부터 지켜온 귀한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례를 주시면서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십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부모를 의존할 때가 지나면 더 이상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고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저 당연한 시대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현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먼저 나온다고 그래서 항상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계명입니다. 제5계명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명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5계명은 물론 다른 계명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부탁이나 당부가 아닙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두 가지가 추가돼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리고 또 하나가 추가됐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5계명은 10계명 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추가된 유일한 계명입니다. 자, 제5계명,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매우 엄격하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분명하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저주한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 단어를 또 살펴보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다면, 구타한다면 그런 미친 행동은 자기 부모를 위해하는 것은, 때리는 것은 미친 행동과 같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먹이나 몽둥이로 친다면 그런 미친 행동은 살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종합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격하는 일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요, 그런 추악한 죄악을 그대로 놔둔다면 모두들 야만적인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십계명을 그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보는데 적어도 십계명에 관한 한 서론 본론 칼빈이에요. 칼빈만큼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에게 바르게 또 잘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부모 공경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모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 절차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모의 권위를 배척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모욕할 정도로 완강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증거에 따라 결정을 하되 그것을 공적으로 알려서, 그러니까 부모가 사적으로 자녀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으로 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온 그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이 가족 단위를 위협하는 것은 언약 관계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1장 21절 부분을 보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사회를 오염시키는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적절한 그 처벌 규정을 통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죄를 범한 자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성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처형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의 처형 방법이 뭐냐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극형에 처하는 죄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가합니까? 신성모독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경우에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가해집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를 범했을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신성모독과 동일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악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는 중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선상에 두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모의 권위를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동일한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와 동일하게 온 백성이 돌로 쳐 죽이도록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점에서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부모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동양의 효 개념과 성경의 효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동양의 효는 효막 대어 안친, 우리는 한자어를 잘 안 쓰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효가 뭐냐,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효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어버이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다. 효막 대어 안친, 안친,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효라고 그렇게 동양의 그 효 사상, 이것이 동양의 효 사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이 등장을 합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이 효 지시 야요다. 이 말을 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신 행도하고 양명 후세하여 이현 부모를 드러내면 효지 종냐라.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 다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출세하여 후세의 이름을 날려서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의 끝이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함부로 자르지 않았어요.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해서 부모를 드러내면 그것이 효다. 이게 동양의 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머리카락 함부로 자르지 않고 길게 길러서 상투를 매죠. 또 장성에서 출사하는 것,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과제가 아니고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평생 서책을 끼고 살 수밖에 없는 게 동양의 이 효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인도해야 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서론, 본론,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칼빈이죠. 칼빈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십계명을 주석하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첫째, 자녀들이 부모를 정중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록 부모가 자녀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하고 불경건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 공경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구한 법칙은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사람됨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부모인 만큼 자녀는 마땅히 자기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 자연의 영구한 법칙은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해도 단지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녀는 마땅히 자기의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곧 하늘입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면서
20대가 되면 부모를 잔소리꾼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머리가 커지면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좀 해야죠. 설령 부모님들이 자녀들보다 학력이 좀 뒤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자녀들의 그 학력이 다 부모님의 은덕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칼빈의 말대로 부모는 단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도 자녀들에게 존경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좀 여유가 있으면 부모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데려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광고 카피인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비행기 길은 막혔어도 꽃길은 열려 있습니다. 나도 꽃을 좀 사야 되나? 여러분, 돈 봉투가 아니어도 됩니다. 꽃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나보다 자식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평생 가시고기처럼 받들어 섬기듯이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요즘 꼰대라는 말이 유행하죠. 부모님을 꼰대 취급하지 말고 어릴 적 부모님을 하늘처럼 여겼던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부모를 공경하라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존경하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자녀들이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고 부모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어버이 주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이 선택하는 본문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본문, 신명기 5장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본문, 신약으로 오면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무조건 부모를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을 명령할 때는 거절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쓰지 마시고요.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순종해야 된다. 최대한 순종해야 된다. 부모 공경에 대한 그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부모에 대한 부모의 심정에 대한 그 비유를 드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인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이건 사실 기도에 대한 교훈인데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대요. 예. 그러니까 내 방식과 좀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일단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혹시 부모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면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자식이 옳은 말을 하면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자기 상사에게는 찍소리 못하고 절대 복종하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라고 해서,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것은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칼빈의 말을 빌리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부모를 성심껏 섬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칼빈은 자녀들이 장성하면 노년의 부모를 잘 보살펴줘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고 불평하거나 소홀히 다루면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개하지 않는 자들은 가증스러운 야만인 것 같다. 노년의 부부를 잘 돌보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주기만 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니트족이나 캥거루족이 되지 않고, 제가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봤어요. 니트족이 뭐냐?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입니다. 니트족. 평생이 아니고, 이 니트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통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취업 인구 가운데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취직도 하지 않고 가사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니트족, 캥거루족, 캥거루족. 학교를 졸업해서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유사시 부모라는 단단한 방어막 속으로 숨어버린다는 뜻으로 자라족이라고도 한다. 근데 이런 말들의 기원을 이렇게 쭉 추적해 보니까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용어인 것 같아요. 자, 부모는요, 자녀들이 니트족이 되지 않고 캥거루족이 되지 않고 장성하여 때가 되면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절하게 활동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성경적인 가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처음에는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말을 썼다가 잘하면 나도 고소고발 당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가정에 대한 정의가 지금 굉장히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비혼 부모라는 말도 나오고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자녀를 낳는 거죠. 이 사람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인데, 요즘은 그 법도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남자들끼리도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여자들끼리도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엄마 아빠가 없이도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고, 뭐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룬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정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형태, 남녀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장성하면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며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죠. 돈 봉투가 없어도 되고요. 건강하게 잘 살아주면 그것으로 감사할 뿐인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야 할 생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되 노년의 부모를 잘 공양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또 빨대족이라는 게 있대요. 니트족 찾다 보니까 캥거루족이 나오고요. 캥거루족 찾다 보니까 또 빨대족이 있대요. 그래서 또 지식인을 찾아봤어요. 실업과 만원 등으로 30대 이후에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경제적 도움에 기대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캥거루족이라고 불렀는데 최근엔 부모 연금을 빨아먹고 산다고 해서 빨대족이라 불린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세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가족끼리 서로 돌아보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모를 인정하고 존경할 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에 공손하게 복종하고 부모의 필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필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몇 가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하게 공경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요, 히브리어가 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사람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를 공경하라. 순서가 바뀌었죠. 히브리어에서는 문장 앞에 나오는 단어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 성경이 왜 순서를 바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 동등하게 공경하고 동등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여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인구를 계수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60만. 법정에서도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증언은 신뢰할 만한 증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에 있어서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등하게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나 가부장적 제도를 주장하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칼빈은 특별히 레위기에서 출애굽기 20장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남성 자녀들이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들이 어머니를 깔보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간주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거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신앙과 건덕의 행위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바른 신앙과 삶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뿐만이 아니라 부모된 자는 자녀들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부모를 잘 섬기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면서 자라는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배우며 자라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가 요구해서 또 명령해서 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들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본을 보이면 자녀들도 자라나면서 당연히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자기 부모만 공경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모든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노인들 가운데 경박하고 좀 보기에 안쓰러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인들 가운데 경솔하고 천박하고 자기의 위엄을 깔아 뭉개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노년 그 자체는 존엄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주변의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약속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장수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차적인 복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주어지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병들게 되고 또 그 사회 역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주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노원 성도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잘 양육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